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 이르는 부분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새 마음을 갖고 새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감정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가 하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숙적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가 600병거를 몰고 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병거가 3만이라고 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3천 명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 휘하에 2천 명,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어서 지금 3천 명밖에 없는데 이 많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급하고 절박해서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겹쳐지게 되니까 사울 왕은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정한 일주일 내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합니다.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조급해서 믿지 못해서 결국 제사를 주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나고 마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지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제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에게 얘기를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마치 노인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엉뚱한 행동,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된 곳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고 할 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에 급급해서 두려움에 넘친 나머지 제사를 자기가 침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사건은 요나단을 통해서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의 숫자를 연연하고 그 두려워하였는데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혀 다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적진,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20여 명을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의 요동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격하게 그들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때도 인간적인 맹세를 합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지금 전쟁을 하는 데 힘이 필요한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이 맹세를 한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꿀을 발견합니다. 그 꿀을 그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만큼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에는 든든히 먹고 해도 부족할 판에 어쩌자고 그런 맹세를 합니까? 내가 원수를 보복하기 전까지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먹고 싸웠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리석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그 15장까지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알고 남녀노소 짐승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21만 명을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지만 아각 왕과 그 아각 왕을 살려서 오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와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울은 순종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참 뼈있는 얘기를 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째서 불순종하셨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요. 사울 왕은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